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또 그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한 7시 넘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막 그 찬양 소리가 들려서 1층을 와서 한번 들어가 봤고 위에도 가서 들어가 봐서 없네 하고 이제 지하에 왔더니 아이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이 여기서 찬양 율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복장 차려입고 뒤에서 보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저도 뒤에서 막 안 되는 몸으로 따라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찬양도 오늘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을 또 불러주셨는데 찬송가처럼. 근데 덥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잠바를 다시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뒤에서 조용히 몰래 서가지고 막 율동을 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칭찬을 할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김없이 그 삐걱거리는 몸으로 한 15년, 10년 이상 만에 율동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쫙 서서 같이 애들 위해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섞여서 하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어제 뭐 유치부도 이렇게 가봤더니 배가 부흥을 했더라고요. 유치부도. 남일인가요? 근데 자매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네. 남자 형제가 유치부에 꼬맹이 남자가 하나 있고 나머지 여자애들이 거의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부흥해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나씩 다 안고 또 유치부 아이들도 챙기고 또 유년부 보고 또 청년들이 함께 그렇게 후배들을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어제 퇴근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고 또 청년들도 살아야 되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3040이 되고 자녀들이 나오고 또 자연적으로 또 혹은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이루어져야 지금 세대와 함께 오롯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후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외부로 나가요. 용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모레까지죠? 화요일까지죠? 네. 양손 무겁게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요. 아멘이 없으시네. 용인하니까 뭐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전하고 느헤미야를 넘어서 다른 본문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8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2절과 3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가 갖는 의미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동역 함께함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눈부신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이 동역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였고, 또 두 번째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역하고 있었던 누구죠?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감정에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알듯이 그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꽤 높은 직의 고위 관리로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슬픈 소식을 그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불타고 그들이 너무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거기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 중요합니다. 실력을 쌓아요. 실력을 쌓고 결국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도착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이 이건 결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두가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결국은 다시 쌓더라도 무너질 것이고, 다시 세워도 그냥 와르르 쏟아질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처음 서는 장면인데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벽을 먼저 돌아봤어요. 먼저 돌아보고, 근데 그걸 돌아보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라고 누구한테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 이후 어느 때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더 이상 창피함을,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위해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고국과 고국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 때문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고 그가 느낀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을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도저히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의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총독의 권한과 힘으로 하면, 그 능력으로 하면 못할 것도 없었고 주변 나라의 저항도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신앙, 그들의 삶의 회복까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3장에서 함께하는 동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먼저 대제사장의 형제들이 성벽 공사의 시작을 맡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2절 말씀부터입니다. 이거 좀 뭐가 있네? 뭐가 다르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무슨 특징이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동네였을까요? 당시에 여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방, 역사적으로도 슬픔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백성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때로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명문가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내 집 앞을 내가 일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성벽 건축에 관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서는 이름에 집착해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그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제 이름 뭘까요? 아직도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이화정. 옆에 분들 이름 다 아시죠? 자신이 없어 보여요. 왜 그렇게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소중한 이름이었다.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 하나하나는 정말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신흥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저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3장 말씀 전부가 이름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건축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중수하였다, 문짝을 누가 달았고 빗장과 자물쇠를 누가 달았다,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건축 관련 일하신 분들은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 거예요. 뭐하고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뭐는 누가 잘하고, 뭐는 누가 전문가가 뭘 바닥을 깔고, 문을 달고, 창문을 달고, 천장을 하고, 벽지를 바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 기록은 여러분 나를 따르라, 비전이 이겁니다. 비전이 무엇인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으로서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함께하고 동역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벽 제거는 애초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비전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 성벽을 올립시다, 세웁시다, 이게 다시 세워져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비전은 함께하는 것으로만 이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은 따라합시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었다. 일이 아니라 이 세우는 것 일처럼 보이는데 이 세우는 것 성벽 자체가 하나님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역사였고, 그리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사역을 감당하는 38명의 인물들이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나오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한 또 소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장이 있는 것처럼 그 그룹들이 쭉 드러나요. 자신의 그 그룹 안에서 땀과 피와 눈물들을 다 쏟아내요. 같은 비전을 품은 마음이 그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고, 수고와 헌신으로 남긴 이름이 오늘 3장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사역 곳곳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몇이서 교회를 감당할 수도 없고요. 뒤뚱거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 맞는 성도 몇 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진짜 오랜만에 오므라이스를 먹었습니다. 야, 2번 먹고 싶었는데요. 제 옆에 앉아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김세호 장로님 그리고 김종훈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어떤 2명의 청년이 앉아서 말을 막 하는데 장로님이 2분이 앉아서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한 그릇 더 먹어. 진짜 한 그릇 더 먹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차마 2그릇을 먹을 수 없어서 정말 맛있게 쫙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으쌰으쌰해서 딱 모여가지고 준비하시는데 표정들 다 밝으시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아유 침이 고이네요.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섬기고 또 섬기고 동역하고. 많은 교회들이요, 조금만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 시험에 빠져들고 문제에 봉착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왜냐하면 함께 품었던 비전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그리고 생각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지 못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발을 디디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구나, 교회가 심각하구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돈이 사라질까요? 사람이 사라질까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사라진다. 네. 제일 먼저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싹나고 자라기 시작하냐면 불만과 불평들이 계속해서 자라요. 교회가 품은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교회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합니다. 교회는 변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연결돼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누가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온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도 100%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산당이에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오롯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가는 옳은 교회라면, 옳은 길이라면 동행하기 위해 품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신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땀 흘리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처럼 다양성을 갖춘 집단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짜 다양해요. 100세 이상 된 분도 봤고요. 그리고 90세, 80세, 또 5, 60대, 3, 40대, 또 청년들, 갓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목사님, 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못하셨던 세대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답답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격이 너무 이상한데 똑부러지게 일은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 머리 다 지우세요 지금.
성격도 이상하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지. 또 이러시고 있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도 따라합시다.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다해야 하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꿈입니다. 모두가 어디에서건 함께 벽돌을 들고 벽돌을 놓고 모두가 어디에서가나 말씀을 나누는 교회. 무언가 부족한 게 눈에 보여요. 딱 보이면 야, 저거 좀 누가 하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면 그건 나에게 주시는 은사다. 보인 사람이 해야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비판거리가 아니라 보이는 것도 은사라고 여기고 내가 먼저 나서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신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사역의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절에서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요, 제사에 쓰이는 소나 그 양을 끌고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제사, 양, 소, 그래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문 중에는 분문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다고 기록되어 나와요. 분문은 분뇨를 내다 버리는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사용하는 문이에요. 어떤 자리든 어떤 문이든 재건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성이 완전하게 돼요. 더럽고 냄새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벽 전체가 완성이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에 구분 없이 맡겨진 곳에서 묵묵히 감당해낼 때 그렇게 해서 함께 이뤄낸 비전으로 함께 웃고요, 함께 울고요. 오늘 소천하신 분도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같이 아파해주고 또 행사가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뛰어주고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함께하는 것, 누구라도 서로 같이 하는 걸 기뻐해서 이름과 이름이 맞대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저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다 힘이 붙이시면 제가 돕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 할 일을 다 하다가 기쁨으로 넘어와서 와 같이 한번 하자 손잡아 주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는 또 주위를 둘러봐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위에서 아까 봤죠. 내가 보였다. 그래 헌신하자. 그래 필요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과 삶과 내 재능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3장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름과 이름이 이어지고 연결돼서 어우러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이루어지죠? 성벽이 하나, 둘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신흥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아름답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0장 말씀으로 건너가 보면 다시 또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0장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통곡하는 그 회개의 기쁨, 그거를 누렸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이제 삶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 10장부터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자신들의 결단을 기록했고 서명을 했고
떡하니 임봉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2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누비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28절은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성경의 앞절에 그 남은 백성이란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남겨 거기에 서명하고 임봉하는 것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임봉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가문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내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8절 지금 처음부터 그 남은 백성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동참하지 못했지만 거기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서명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 삶을 결단하는 일에는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평범한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백성들 전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28절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본문 말씀이 28절이에요.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난히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유난히 그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총 몇 권이죠? 다 아셔요. 네, 12권이고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갈등이 적었던 책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다 마음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누구는 이거 할 줄 알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힘이 있고 없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희생하고 섬김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던 사람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듣고 예배하고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이 느헤미야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누구나 서로의 손길이 되어주고 그것이 함께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고백하는 섬기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자로 시작돼서 바자로 끝나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누구죠? 다 아시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요? 군말 없이 돕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헌신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 그죠? 또 사울이 바울 되고, 근데 바울이 실망하고 굉장히 낙담했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요. 이리 와. 다윗과 요나단 좋아하시나요? 누구요?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요나단을 좋아하십니까? 다윗 손? 요나단 손? 둘 다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물론 다윗 훌륭하고 멋지고 좋아합니다만 저는 요나단을 훨씬 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자신의 권자를 잃더라도 묵묵히 사람을 돕고 세우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당장 화정아, 너 돕는 자리에 나갈래? 아니면 어디 앞자리에 가서 네가 뭔가를 와 할래?
그렇게 물으면 저는 뭘 택할까요? 네, 돕는 쪽 갈 거예요. 제 성향, 체질이, 성품이 그런 쪽이에요. 오늘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단했어요. 그 결단도 소중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만, 몇몇 그룹만, 책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였어요. 헌신의 내용이나 무게에 있어서도 전혀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단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다른 목적이 없었다.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이 있으니까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길을 삶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비전을 누군가의 힘으로가 아니라 다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예배하고 회복되고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모두 동참함으로 신흥교회의 그 건강한 비전을 이루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래 저는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서로 이어져서 그리고 덧대고 계속 덧대어서 함께 세워져 간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교회가 되어주신다면 그때 신흥교회는 참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참된 생명력을 유지하는 생명체, 생명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나고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요. 또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헌신과 결단으로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흥교회가 그런 함께 이루어감으로 가슴 벅찬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벅찬 경험이 앞으로 매 순간 매 주일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